미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설교 후에는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할 때 자비롭게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시편 107편 14절, 16절, 17절을 통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와중에 종종 다음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여러분이 아무 걱정이나 근심 없이 그저 하던 대로 하고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그 끝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업무나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결말을 기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선택지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일 때 우리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무조건 비교적 나은 결말이 기대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양쪽이 요구하는 것과 기대되는 결과를 면밀하게 비교하여 더 합리적이고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된 미래가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현재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면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드물 것이며 아무리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달래주고 편안해 보일지라도 장래의 끔찍한 파멸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로 나아갈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미가의 본문 역시 그와 유사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이제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편이지 않느냐고 말하며 너희가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르니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미가와 이사야 같은 참된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를 꾸짖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올 주의 심판이 이스라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자, 언약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주장은 너무나 상반되어 보였을 것입니다. 한쪽을 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쪽을 버릴 수밖에 없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결말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적, 사회적 상황에서 살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진리를 거부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 백성들을 향해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또한 그분의 자비로서 그 심판이 언약 백성들에게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다시 찾아올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담은 미가 2장의 말씀을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말과 여호와의 참된 종들이 선포하고 언약 백성이 거부했던 말이 각각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달콤한 말을 원하는 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핀 미가 1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포함한 전체적인 언약 백성들의 배도와 타락한 실상을 알려주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마침내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찾던 왕을 얻어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들의 기쁨은 너무나 컸으며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인 다윗과 그의 아들인 지혜로운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자신과 자신들의 나라를 통해 온 땅에 증거됨에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주변의 열방이 그들에게로 찾아오고 그들에게 화려한 문물과 강성한 군대를 보였을 때 언약 백성들은 그곳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져 버린 언약 백성들은 이제 각각의 장소에서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위로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까지 여호와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의 죄악과 향락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기에 이런 사회적 풍조와 구별되어 자신들의 소명에 따라야 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까지도 이런 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에 탐닉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통해 마땅히 그들을 권면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할 왕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런 악을 권장했으며 심지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런 왕들을 제지하고 신실히 간언하고 권면해야 했을 제사장들은 왕 앞에서 침묵을 지켰으며 그와 같은 행동이 마치 아무런 잘못이 아닌 것인 양 넘어가며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절기만 지키고 제사에만 참여하면 살던 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회적 시류에 편승하여
죄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하고 참된 선지자들의 진리를 배격함으로 부와 명성을 얻으려 했습니다. 종교적인 배도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타락이 가득했던 시기가 바로 파멸을 앞둔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름을 가진 미가를 보내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분의 처소에서 나와 모든 피조물 앞에서 언약 백성들을 공의로운 법정에 불러 모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됨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야곱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허물에 불과하며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곳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진정 자신들이 따르고 섬기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들이며 세상적인 재물과 권력과 명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배역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는 먼저 이스라엘 왕 호세아 시절 찾아올 아수르의 침공을 예언합니다. 오므리 왕이 세운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권력과 재물이 모였던 찬란한 사마리아가 마침내 그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 어찌나 가열찼는지 마치 들의 무덕이나 포도나무 농장이 된 것처럼 그 도시의 화려함은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며 의지했던 우상들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다 부서지고 불살라질 것이며 그들이 음행으로 모았던 재물은 결국 또 다른 음행의 대가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강국이 약국을 침탈하고 멸망시킨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보이겠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미가는 상기시킵니다. 자신의 종들을 통해 전해진 회개를 거부한 이들이 맞이할 할 결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유다의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들었을 때 애통하고 애곡함으로 슬퍼하는 미가와 달리 유다는 여전히 우리는 사마리아와는 다르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언약 백성이라지만 이스라엘과 다르게 우리는 여호와의 처소인 성전이 있고 다윗 왕과의 적법한 후손이 다스리고 있기에 화를 피할 것이라 자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예언합니다. 사마리아를 파괴한 아수르의 공격은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미칠 것이며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온 유다 땅이 파괴되며 수많은 백성들이 잡혀갈 것입니다. 이 침공은 유다의 도시와 마을을 가리지 않고 크나큰 상흔을 남길 것이며 그 이후 마침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정복됨으로 우월감으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허상은 벗겨지고 슬픔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내세웠던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다윗 왕가의 후손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수모를 당할 뿐 아니라 힘없고 나약한 이들을 제외한 수많은 백성들과 고관 대작들까지도 더 이상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괴로운 포로기를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미가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슬퍼했던 자신의 애곡을 그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마침내 경험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미가 1장은 유다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으며 산당이라는 말을 통해 종교적인 타락이 그 배경에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종교적인 배덕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부패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것은 그저 한 종교에 소홀해졌다는 것을 넘어 그들의 전 생활을 죄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그분의 거룩한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그분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예식이나 절차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에 걸쳐 증거해야 할 성도의 신실한 삶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이 필연적으로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을 보일 것을 미가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자부하며 그들 스스로 우월감을 가졌던 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미가 2장에서 그것이 다름 아닌 죄와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밤의 시간을 통하여 죄악을 잠시라도 멈추고 안식을 취하지는 못할 망정 그 시간마저 아까워하며 죄를 꾀하며 악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힘있는 권력자들이라는 것을 여호와는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한을 선하게 사용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이를 남용하기에 화가 있을 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꾸미며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주변의 이방 나라가 가난한 자들과 약자를 어떻게 대하건 상관없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건져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빈곤한 자들을 공동체가 돌보고 살필 것을 명하셨지만 이제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들이 그 소명을 따르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약자들의 밭을 빼앗고 집을 차지하며 악랄하게 그들의 소유를 강탈함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더 많은 재화를 가지려 했을 뿐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3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1절과 2절에 나타난 그들의 악함에 합당한 심판이 찾아올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며 그들의 목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쓴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길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고 여호와의 교훈을 무시하면서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던 교만은 꺾여 찾아온 재앙의 때 엎드려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찾아온 후 죄악에 빠져 약자를 약탈하던 이들은 비참 가운데 스스로를 조롱하며 한탄하는 시를 짓고 애통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늘리려 하고 세상의 모든 것처럼 여겼던 산업이 떠나갈 것이고 그들이 약자로부터 빼앗은 밭은 이제 패역한 이방인들이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유다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그들의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심지어 그들은 자신했던 것과 달리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아 이제 회복될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분깃에 줄을 대어 즉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지만 이웃을 약탈하고 그들의 분깃을 빼앗던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언약 백성들의 회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깃이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슬픔 가운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회개를 요청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들이 죄악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심판이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긴 합니까? 심지어 이방 나라인 니느웨조차
선지자인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 들었을 때 온 나라가 회개했는데 언약 백성들이 아니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찾아올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 그들은 얼마나 강심장이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길래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의문을 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경고만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그런 죄인들이 원하는 달콤한 말을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지금 그들의 사회와 현실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참된 선지자들을 비난하며 우리야말로 진정한 선지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언약 백성들이 아니 그들 가운데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의구심을 품게 만든 것입니다. 미가와 이사야,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포함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 반대편에선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더 강하게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유다의 축복을 내리는 분이시지, 결코 심판은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미가를 향해, 참된 선지자들을 향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심판이나 저주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참 선지자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 전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그저 의미도 없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욕과 비난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아라. 여호와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며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신데 그분께서 성급하게 자기 백성을 벌하시겠느냐? 그분의 행위가 심판일 수 없다고 선지자들이 입을 막으려 들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되 그분의 공의에는 침묵하는 교묘한 화법을 통해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며 그 과정에서의 쾌락을 즐기겠습니다. 그렇게 1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허망하게 행한다고 번역된 미가의 원문은 영으로 걸어다니고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본 것처럼 이는 무언가를 교만하게 선포한다는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는 여호와의 뜻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스스로 그 소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그들이 전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로 대표되는 세상의 향락을 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유다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비판을 받고 책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미가는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애초에 진리를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자신들을 정당화시켜주고 자신들이 그동안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원하지도 않았을 뿐이며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뻔히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환대하며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며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떠받들어 파멸로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 백성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미가만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에스겔도 동일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홀리며 예루살렘에게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거짓으로 점을 쳐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명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런 거짓을 오히려 선호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것임을 말할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 그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고 유다의 거짓 평화가 있을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들었던 왕과 백성들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냐의 거짓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까지 계속되었던 백성들의 죄악이며 자신들의 악함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짓 교사를 따름으로 파멸을 자초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 속삭임과 그에 호응하는 어리석음이 구약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배척했던 유대인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거짓을 선포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저 헌금을 많이 내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신에게 죄책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보다는 그런 축복과 은혜만을 약속해 주는 것을 더욱더 선호하며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호응을 바라보며 거짓을 선포하는 이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주장을 강변하며 그를 통한 교회의 번창을 자랑스럽게 세상에 드러내고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기독교가 나아갈 길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이 언제까지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거짓 평강을 즐기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주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택한 것이기에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열심히 내고 종교활동에 참여한다 한들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이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쪽짜리 거짓과 달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선포하는 참된 복음은 비록 그들의 입에는 쓰고 그들의 삶에는 변화를 요구할지언정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가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으로 인도하는 쓰라린 말을 전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정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불편을 호소하는데 의사가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그냥 평소처럼 그대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다른 병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너무나 자주 생겨납니다.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미가는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의 사역과는 반대되는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허탄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기에 이 복음을 미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신의 입을 막으려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선언하십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언약 백성들은 아니 그게 어떻게 유익하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겐 유익이 아니라 이제라도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고집을 부리며 완강하게 이것을 외면하는 자에게는 권징과 심판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길을 마주할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진정 우리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8절과 9절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이미 2장 1, 2절에 선포되었고 이어질 3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탐욕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일수록, 돈이 많은 자일수록 그것은 더더욱 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서로를 적대시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옷을 빼앗고 집에서 쫓아내보내고 그런 부모의 괴로움을 바라보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힘있고 강인한 자들의 손길에 약탈당하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비탄한 외침을 토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미가는 선언합니다. 지금 이 땅은 너희가 서 있는 이곳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 평안을 즐기고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주셨던 가나안 땅은 애굽과 광야에서의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 마침내 이스라엘인들이 안주할 영광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들의 죄악이 그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도 쫓겨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죄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들이 약자를 수탈하며 긁어모은 밭과 분깃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원수와 같이 하나님을 배역한 이들을 심판할 것이며 그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더러움을 멸할 것이며 이는 유대인들의 죄악이 컸던 만큼 그 멸망 역시도 고통스럽고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선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분의 공의만 선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은 분명 자신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님의 심판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징계하실 것이나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사마리아를 야곱의 허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야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이며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고 돌보는 것처럼 한 처소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무력하고 힘이 없던 자신들의 선조가 주님의 인도에 따라 애굽에서 나오고 험난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자신들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들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고백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 역시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길을 여는 자가 나타나 무리를 인도하여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성문을 부수고 그 옥문을 깨뜨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승리한 군대 행진과 같이 그들의 왕이 당당하게 앞에서 그들의 길을 함께 할 것이며, 그 무리의 선두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약속된 왕에 의한 언약 백성의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에 이제 성도들은 심판을 당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올지라도 결국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남은 자들의 구원일 것임을 기억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약속되었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의 양떼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발목에 채워졌던 죄와 죽음의 족쇄를 십자가에서 부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날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며 왕의 뒤를 따라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원수들과 대적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찾아올 것이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은 참된 유익을 경험할 것이며 이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파괴할 수도 없는 분깃이 여호와의 회중들에게 주어짐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의 선포가 그러했듯이 모든 언약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까지도 함께 바라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달갑고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실 뿐 아니라 끊임없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한다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은 분명 우리 입에는 쓰고 우리의 삶의 족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여호와께서 전하신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의 눈을 감고 사랑만 외침으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그분의 공의만을 외침으로 두려움에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 가운데 나타날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의지하도록 순수한 복음을 은혜롭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에 쓰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더라도, 여러분을 애통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거짓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붙잡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맞으며 앞서가시는 그분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두로 가시는 여호와의 뒤를 따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에도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